올해도 이제 3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염려가 가득했던 한 해인 것 같습니다. 2020년은 실제적으로 살아남는 것이 과제인 한 해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움과 위기가 참 많았던 해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건강의 문제를 시작으로 경제 전반에 의한 침체와 위기, 그러한 것들이 사회와 기업만이 아니라 자영업자들, 개인들에게도 심각하게 위협을 초래했습니다. 학생들도 학교 가는 것에도 어려움이 발생해 특히나 이번 대학 입시를 준비한 고3 수험생들과 재수했던 학생들은 상당한 불안감 속에서 시험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올해가 가기 전 어느 정도 안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어느 정도 있었지만 최근 요 며칠 돌아가는 상황은 오히려 더 어려움으로 위기로 빠져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불안감을 갖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여러 가지 불안감에 시달리고 지하철을 타더라도 혹시나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코로나에 걸린 것은 아닌가, 또 이렇게 잠재적 확진자는 아닐까라는 생각들로 인해서 어려움과 또는 두려움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고 또 홀로 그냥 자기 혼자 그냥 갇혀 지내는 듯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쩔 수 없이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계속적인 불안감과 공포에 시달리는 분들도 우리 주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 어려움을 겪어서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이들도 적지 않이 우리 주변에는 발생하는 듯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들은 어찌해야 할까요?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우리들의 인생사는 이런 위기와 불안 요소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 평상시 잘 느끼지 못할 뿐이지 우리 주변에는 그런 요소들이 언제나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이런 위기와 불안의 인생 여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과연 두려움과 떨림, 염려 속에서만 살아가야 되는지, 그렇다면 과연 우리들의 삶에는 행복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오늘 본문은 그런 불안감과 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 베드로전서를 맞춰가면서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7절입니다. 7절을 보게 되면 지난주 우리는 지도자들이 어떤 자세로 공동체와 지체를 대하고 양육해야 될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지도자를 대할 때 또 어떤 자세로 우리가 대해야 될지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나 또는 공동체 지체들에게 계속적으로 동일하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가 있죠. 그것은 바로 겸손이라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런 겸손이라는 문제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세상은 자기 자신을 높이고 인정받고 자기 실력을 드러냄을 통해서 성공하고자 하는 그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겸손이라는 문제는 그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지니고 있죠. 세상은 자신을 높여 인정도 받고 높아지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러지 말 것을 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겸손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특별히 능하신 손 아래에 있음을 우리는 인지해야 될 것입니다. 곧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잘하고 또 내 자신을 높이려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높아짐과 내가 이룬 그 공적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가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살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은 또 우리들의 그저 우리 자신에게만 머무는, 이런 신앙의 영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반적인 부분들에서도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진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는 그 말씀은 그러한 것이라는 거죠.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는 다르게 우리 자신을 봐야 됩니다.
7절에서 주님은 우리 염려를 모두 주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6절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주관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야 될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하는 문제들, 또 지금 나를 억누르고 또 부담을 주는 많은 문제들, 또 내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나를 가로막는 많은 장애물들 앞에서 우리는 나의 약한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나를 돌보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신에게 닥친 염려에만 매달리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내 자신의 염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상이 바라보지 못하는 위험을 보며 긴장합니다. 곧 배가 침몰할지도 모르는데 세상 사람들은 점심에 뭐 먹어야 하나 라고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과 같습니다. 만약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게 된다면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상황 속에서 배가 침몰하는 위기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고민하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바로 어떻게 보면은 7절은 우리가 염려하는 것을 넘어 진짜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세상의 근심은 그저 세상에 머물지만 마귀가 우리를 노리는 것은 우리 영혼, 곧 영생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는 내 앞에 줄에 묶여있는 강아지 한 마리를 겁낼 것이 아니라 저 어둠 뒤편에서 우리를 노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사자를 겁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대적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 대적마귀조차도 우리가 염려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포영화 같은 데를 보면은 악마랑 싸우는 신부나 목사가 등장하곤 합니다. 근데 그렇게 싸우다가 보면 그 신부나 목사가 악마의 파워게임에서 져서 그 죽는 장면을 또는 그 마귀가 씌워서 자기가 희생양이 돼서 죽는 경우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그런 것을 보게 되면 대적 마귀와의 싸움은 결코 만만해 보이지 않는 듯합니다. 일부 잘못된 신앙을 가진 분들이 이 말세를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사단이 바로 그냥 좀 속된 표현으로 맞짱 뜨는 듯한 모습의 사진이나 또 그런 위기를 아주 극대화시켜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보게 됩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대적마귀를 피해 우리가 도망이라도 다녀야 할 것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구절을 보게 되면 이 대적마귀조차 우리가 못 감당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우리가 대적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유일한 것이라면 그것은 바로 믿음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앞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우리가 그 모든 염려를 내려놓는 것처럼 우리 자신도 이 대적마귀를 내 힘으로는 대적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이 모든 문제를 맡기며 내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을 때 대적마귀도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특별히 검투사가 어떤 자기를 공격하려는 그 사자라든지 또는 상대방 적수를 대항할 때 어떡합니까? 자기가 아무리 힘이 있다 할지라도 또 내가 당연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에게 다가오는 대적에 대해서 방심하면 언제든지 공격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검투사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는 대적마귀를 이길 수는 있지만 우리가 긴장하고 돌아봄을 통해서 나의 피해를 줄이면서 그를 이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해야 됩니다. 내 힘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사단을 대적할 때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비록 대적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를 할지라도 싸움에는 어떤 때 고통과 또 상처도 부상도 따를 수 있다라는 것. 비록 그것이 치명적인 부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 오랜 전투와 싸움 속에서 우리가 지치거나 힘들거나 어려움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1차 대전이나 2차 대전 때 어느 나라가 승리했다고 해서 그 싸움이 결코 쉬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어떤 때는 희생해야 될 것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대적마귀와의 싸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구절을 보게 되면 그래서 또 이 싸움이 우리만 겪은 일이 아니라 바로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적마귀와 싸우면서 벌어지며 발생되는 어려움과 고난은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비록 앗아가진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어려움과 힘듦은 존재한다는 것이죠. 마치 학생이 시험 100점을 또는 우수한 성적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어떤 때는 잠을 설치면서 그 졸린 그 잠을 쫓아내야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사단과의 싸움에서, 영적 전쟁에서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끊어내야 될 것들이 필요하고 어떤 때는 정리해야 될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기기 위해서 내가 훈련해야 될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2020년을 보내면서 또 베드로전서 5장을 오늘 끝으로 정리하고 마감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고 그러한 노력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싸움은 그저 싸우고 이기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10절에 보게 되면 이제 우리들을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은 10절에 의하면 우리를 친히 온전케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대적과의 싸움은 그저 그냥 싸우는 것 정도가 아니라 싸움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만듭니다. 우리 어떤 죄의 문제라든지 나쁜 습성의 문제들마저도 오히려 사단과의 싸움을 통해서 이것이 나쁜 것이구나, 잘라내야 될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고 바로 극복하며 해결하고 해야 됩니다. 또한 그렇게 온전하게 되는 것만이 아니라 무엇이 필요합니까? 본문을 보게 되면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어느 환자가 대수술을 거쳐서 암을 제거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그냥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제 예전 그 이상의 몸을 회복할 수 있도록 어떤 때는 영양제도 맞고 또 그것이 병이 도지지 않도록 이 항생제도 맞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내가 온전히 걸어다니고 일상생활로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이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이 필요하고 노력함이 필요합니다. 바로 재활치료 같은 것처럼 우리를 강건하게 하는 그 훈련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 전쟁을 계속적으로 잘 치르는 사람들은 그 이후에 일어나는 또 다른 전쟁에 있어도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아니 오히려 그 이후에 벌어지는 그 전쟁을 오히려 더 쉽게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본문을 보게 되면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무엇을 어디에 세우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전에 보았던 것처럼 바로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터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세워나갑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해서 세워나가지 않는다면 우리 세우는 것은 헛것입니다.
잘못된 남의 땅에다 세워나가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것을 이루시는 분은, 이루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고 했었을 때,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역시 여기서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격 없고 부족하고 그러한 나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우리를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위해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이 영적 전쟁 속에서 승리하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참 어렵고 힘들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좌절도 하지 마십시오. 이제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질 우리들의 삶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그네는 자로서 하나님의 도성을 위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럼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닥칠 때 또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을 걸 믿습니다. 2020년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2021년도 또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승리를 가져오는 우리 자신, 또 교회 공동체, 이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